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방의 인생 역전을 외칩니다. 그러면 한 방의 인생 역전을 이루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마 요즘 같으면 로또 복권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최소한 700만 불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로또 복권을 당첨되어 인생에 역전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오히려 시궁창에 빠지는 것처럼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 식당 종업원인 38세의 최모 씨와 그의 아내인 무속인인 김모 씨가 부부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27억 원의 당첨금을 세금을 뺀 18억 8천여만 원을 현찰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확천금한 것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아내 명의의 통장을 세 곳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이 자꾸만 통장에 자기 이름도 넣어야 한다고 졸라대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 부부 사이인데 내 이름이면 어떻고 당신 이름이면 어떠냐고, 왜 그런 일로 귀찮게 하느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부부의 불신과 불화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고, 두 부부가 갈라진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어머니가 지하 단칸방에 사시는데 괜찮은 집 전세로라도 얻어주자는 거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불화가 한꺼번에 터져버려 아내가 통장을 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법원에 고소를 하고 당첨금이 보관된 통장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통장의 돈은 아무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이에 불복해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부가 복권을 사게 된 정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식당 종업으로 일하는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무속인인 아내가 어젯밤에 꿈이 좋았다고 복권 2장만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복권 2장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등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좋은 꿈을 꾸어서 산 복권이 당첨되었으니 내 것이라고 하고, 남편은 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의 판사라고 한다면 이 복권은 과연 누구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사실 그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의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느냐가 중요합니까? 그 복권을 누가 구입했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아니, 복권이 당첨되면서 이들 부부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복권 당첨은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생이 시궁창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지금의 이런 구질구질하고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으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그런 분에게 인생 역전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인생 역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인생 역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이며 남성적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야곱은 여성적이고 가정적이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늘 자기가 첫째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는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부터 먼저 나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기회를 엿보다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픈 형을 꾀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몽땅 다 가로채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다가 그나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여 년 만에 커다란 부자가 되어 큰 때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형의 에서입니다. 20년 전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속에서 빼앗고 형이 찾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입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자 마음에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환심을 사볼까 해서 꾀를 부립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거금을 드려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동안 그야말로 짠돌이처럼 살아온 야곱에게 정말 대단한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고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뇌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도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또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대열의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아마 여차하면 자기는 즉시 뛸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떠났던 그때의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뇌물을 보내고 또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형님의 피에 호소하느라고 자식들과 아내를 먼저 보냈지만 역시 몰려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때까지 바로 이 일 때문에 늘 불안하고 쫓기듯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그처럼 걱정하던 일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모은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뒤죽박죽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의 야복강가에 서 있기 전에 인생을 거꾸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불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는 많은 재산을 모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기가 차서 헉헉거리며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가
시골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마을 끝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인지 금방이라도 뒤로 굴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무슨 집을 이렇게 언덕 위에 지어놓았어? 천신만고 끝에 집사님 댁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날 밤을 지내고 그리고 지난밤에 지내온 길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 지나온 그 가파른 언덕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느라니 집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머리를 극적거리시면서 간밤에 내가 하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서 얼마나 가파른 언덕이게 그러나 했더니 언덕이 밤에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에서 우리까지는 오는 길은 그냥 평지입니다. 정말 집사님 댁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마을 청년들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바꿔서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마차는 앞바퀴가 작고 뒷바퀴가 큰데 작은 앞바퀴를 뒤에다 달고 큰 뒷바퀴를 앞에다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확 들려서 목사님에게는 마치 계속해서 언덕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나는 뒤에 서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믿음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이성은 뒤에 묻어가야 하는데 말씀을 앞세우고 내 자아는 얌전히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데 성령님을 앞세우고 나는 성령님 뒤에 따라가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늘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다 보니 믿음 생활이 재미없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이처럼 인생을 거꾸로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늘 쫓기는 삶을 살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위기의 순간 야복 나루에 설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그리고 피땀을 흘리며 모은 소유와 짐승떼를 먼저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근심, 걱정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야곱의 옆구리를 툭 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을 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2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야곱의 씨름은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과 400명의 형의 군대는 야복강 너머에 도착해서 날이 밝으면 건너올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필사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야곱처럼 이런 죽기 살기를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마음이 둔하여 자기가 처해 있는 악한 환경을 보지 못한 채 나는 그런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제까지 흘려보낸 허무한 인생 때문에 기도해야 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필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아드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다.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던 하나님은 야곱이 워낙 간절하고 다급하게 붙들고 늘어지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데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정말 그래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야곱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이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아, 이젠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야복강가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타성적인 교회 생활에 젖어 있던 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던 나,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생각해왔던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각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아, 그렇게 살지 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그 순간을 야곱이 홀라 남아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 살아갈 때 진정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립니다.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은 위장된 모습이며 거짓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42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활성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교회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기에 너무 멀고 교회 옆을 지나가는 10번 후리에와 60번 후리에가 그 시간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밀려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올해는 예배 회복을 목표로 삼고 처음으로 40일 특별 저녁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간섭하셔야 할 필요를 느끼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했습니다. Cried aloud.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간절히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기도하십시다. 내 문제만 해도 지금 내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신경을 쓰십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야말로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홀로 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복이라는 뜻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는 뜻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가면 속에서 살아온 당신을 위해서 인생의 야복나루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겸손히 위선된 나 자신을 몽땅 털어버리고 주님과 1대1로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뼈를 말합니다. 소위 힙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내리치시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푹석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철학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깨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자기 힘으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도 얻었습니다. 재산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을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때려 눕히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정을 들어보세요. 열의 한 9은 건강을 믿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항복하는 순간이 바로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주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겼는데 왜 울며 그에게 간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웁니까? 기뻐 뛰어야지 왜 웁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눈물은 그동안 가슴 깊이 숨겨놓았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봉쇄되었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강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외삼촌이요 사촌들이요 그야말로 호시탐탐 야곱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강해야 해. 야곱아, 쓰러지면 안 돼. 너는 여기서 끝장이야. 그런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런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복 나루에서 흘린 눈물이 바로 그런 자신의 인생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억척스럽고 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불안과 한없이 약한 모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늘 명랑한 것 같고 활달한 것 같이 보였지만 내면의 세계는 늘 웃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야복. 그런 위선된 자기를 비웁니다. 야복. 힘들고 어렸던 과거를 몽땅 다 털어버립니다. 야복.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고통을, 그 고독을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눈물로 쏟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고, 이 순간에 흘린 눈물이야말로 야곱의 생애에 흘린 눈물 중에 가장 진실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위대한 변화의 축복은 바로 기도한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기도한 야곱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시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도표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뒤가 바뀌어 뒤죽박죽한 삶, 허둥짐둥하며 사시던 분들도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번 40일 특별 저녁 기도가 당신에게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준 야복강가의 씨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보세요. 홀로 남아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서는 야곱의 앞에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표로 인하여 절었더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의 얼굴 앞에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해결받고 여러분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